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출석하시는 우리 다남야의 성도 모든 분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한 명인 팻 윌리엄스가 그의 책에서 이 마이클 조단에 대한 농구의 신으로 그리고 20세기를 정말 빛낸 그런 영웅으로 지켜 세웠는데, 그는 이 조단의 모든 특성들을 아주 면밀히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조던의 그 현란한 그러한 플레이나 기술, 체력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는 그의 조단의 그 피나는 노력, 항상 100%를 몰입하고자 하는 그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근성 등등을 뽑았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의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자 이 조던은 말하기를, 시간 같은 건 내가 잘 몰라요. 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그 열정이 그를 바로 농구의 청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열정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바로 이 열정이 왜 열정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바로 라틴어의 주 안에서 있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열정적인 삶이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그 열심 있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은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모든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열심만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믿음의 사람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이루는 장면도 여러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 봤지만 15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즉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바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마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의 말을 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급한 일을 다 빨리 처리하놓고 하나님께 지금 예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 중에 다 대충 끝나자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여태까지 아무도 드리지 않은 정말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제물 하나면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1000번제 헌금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1000번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1000번제는 그 제사로 과연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열성과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1000번제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면 당시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 즉 이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번제를 드리기가 어려웠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솔로몬도 산에다가 쌓은 그 제단을, 번제단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보니까 그 산에 있는 그 번제단 중에서 기브온 산당이 제일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아무리 컸다 한들 1000마리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정도의 규모는 당연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를 드리는 데에는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좀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은 정말로 처리할 일이 많은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솔로몬은 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오직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 날을 다 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보다, 대통령보다 바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그 열정이 없다면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1000번제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원하여 한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되,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열심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려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아니했고 하늘을 꽉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야 한번 보세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비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가능합니까? 비열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7번이나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을 해결해주는 단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모두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 그 모든 예배에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는 정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말 모두 다 꼭꼭 모두 다 참석함으로 일천번제 드리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예배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는 가사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그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바로 이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에 가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하는 그를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일천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응답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은 큰 비밀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뛰어넘는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꿈에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주로 사용하시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일은 바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기란 여아림에 보면 방치하다시피 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로 네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실망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성전 지을 재료들을 쫙 모읍니다. 다. 금을 모으고 은을 모았습니다. 심지어는 드로왕, 이방인은 드로왕 히랍에게 성전 지을 최상급 나무 또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하여 성전을 지을 재료에 보탭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열심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정말 사랑과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지 않나요? 왜 그렇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하자니 저것이 또한 걸리고, 또 저것을 구하자니 또한 이것이 또한 걸리고, 돈을 구하자니 또한 건강도 걸리고, 건강을 구하자니 또한 돈이 아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즉시 대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3장 7절 9절에 바로 이 재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자격이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백성 가운데 있게 하심에 이제 나는 그들을 어떻게 재판할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그를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는데 왜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까? 물론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단서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정말로 잘 살게 하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분명히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보통 사람의 그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은 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마도 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대답하기는 바로 이 철호의 찬수를 나에게 주어졌는데 너무나 그것을 구하기는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금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과연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일천번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 드리기 전에 그가 늘 드리던 그 제사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그 제사,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 바로 거기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 기도와 전심을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또한 충분히 이 솔로몬과 같은 그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안 믿어지나 봐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정말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의 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사 3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또한 네 길로 행하며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자 그것이 마음에 드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 우리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것까지도 더 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영광 또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또 장수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바로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건강과 장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바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쫙 떠오릅니다. 진실이라는 것, 진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실하면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소망하는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왜 찬양하는지 그 일을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있고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본문 이후에 16절 이후부터 이어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창기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한 창기가 자기 아이를 자다가 깔아 죽여놓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여 왕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 아이의 어머니를 과연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잘 가려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음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무엇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명예 중에 명예이며 권세 중에 권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재물이 넉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지혜가 정말 출중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천번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모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정말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골퍼와 백만장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한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열정이고 또 두 번째는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고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바로 이렇게 열정과 집중의 제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천번제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직 십자가에, 오직 주님께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십시다. 바로 그렇게 집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해답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여러분 고생하고 있습니까? 만성 질병 때문에 이거는 그럴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발 이 질병이 없어지길 바라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천번제로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집중으로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